며칠 전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 또 선택되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일꾼이 되겠다고, 머슴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도구.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릇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은가 질문해 봅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집에 그릇이 많이 있죠. 저희 집에도 그릇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릇들 중에는 보면 언제나 쉽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아무 때나 안 쓰는 그릇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릇은 평생 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릇마다 서로 가격도 다르고 차이도 납니다. 그릇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말씀들은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또 에서는 버리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는 사랑하시고 또 미워할 자는 미워하신다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 막내딸이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이스쿨 교사로 있는데 이 아이가 학부 때는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했었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도자기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로 아트 대학을 다녀 졸업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결국 교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도자기를 공부할 때 나름 만든 도자기들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선물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도자기 잘 못 만든 거기도 하지만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 너무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막내 아이가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지만 갓난아기 때 버려졌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 가정에 입양이 됐었지만 어떤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 그것이 마음 깊이 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길고양이들을 또 돌보는 일을 하다가 버려진 아기 고양이 둘을 키우다가 이 아이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캐나다까지 가서 지금 그 고양이 2마리의 엄마가 돼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좀 잘못 만들어줘도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버려진 생명들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이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정성껏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첫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가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려고 만드신 것이 있을까요? 한 생명을 천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차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셋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각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그렇게 비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잖아요. 다들 귀하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 중에 하찮은 것, 쓰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과 존재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사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적 언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릇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맡기시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결국은 참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사실 에서의 야곱의 스토리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복 주십니다. 야곱도 복 주시고 에서도 복 주시는데 하지만 결국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대하시는데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게 됐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후대에 와서 해석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렇게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버릴 그릇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남북으로 갈라서게 됐을 때 세워졌던 여로보암, 북왕국의 첫 번째 리더.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버리려고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통치 때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폭력적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일으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에 와서 결국 반역의 중심이 되게 됐고 둘로 나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로보암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결국 세우지 말아야 될 단을 곳곳에 세우다 보니 스스로 잘못 선택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좋은 인물로 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다르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릇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으로입니다. 질그릇으로. 왜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죠. 고급 그릇은
진열장 안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도 못 대게 되고 정말 값비싼 거는 전시용이죠.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귀한 것들은 특별한 손님이 올 때나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이라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해도 되는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일 때 그 보배가 좀 더 잘 드러나고 전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질그릇일 때겠죠. 언제 어디서나 잘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접촉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한 그릇, 고급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역자들 중에도 몸살이는 사람들이 좀 있죠. 몸살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나는 이런 일만 하도록 부름받았다.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해서 어떤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대학을 세우게 됐고 거기에 스태프들 중에는 주로 무슬림들이지만 크리스천 스태프들도 몇 명 세우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은 가장 박해받는 소수거든요. 97%의 무슬림 가운데서 1.5%의 소수자로 살아가니까 항상 그들이 하는 일들은 가장 바닥 일들이에요. 주로 청소하고 치우는 더러운 일들을 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학교 안에 스텝으로 세워졌으면 다 위치는 같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쥐가 죽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쥐를 누가 치울 것인가 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리스천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들 불편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있고 하기 싫은 일 있고 내가 정말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는 것은 분명 차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앉아도 아무 데나 앉지 않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3D 업종은 기피하는 일이 됐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몸살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서 그 주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배를 담은, 보배를 전하는 그릇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디서든나 편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탁하기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릇일까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질그릇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빈 그릇으로입니다. 그릇은 뭔가를 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보배를 담고 있다면 어떤 때 이 보배의 빛이 뚜렷하게 잘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까요? 그릇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게 많으면, 그릇이 꽉 차 있으면 그 안에 설사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보배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도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채워져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에는 흠이 없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 그렇게 자신을 채우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자신을 비워낸 것이죠. 비워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또 경력을 쌓고 라이센스를 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춰야 우리는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 것으로도 부족해서인지 또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또 뭘 하고 뭐 더 채우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채우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채우고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은근히 사람들에게 더 낮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지닌 사람, 정말 그 보배를 전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던 어떤 것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배설물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우고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빈 그릇에, 비어있는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보배는 뚜렷하게 보일 것이고 그 빛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에도 참 그늘이 많이 드리워졌던 것을 알고 있죠. 유럽의 국교가 된 다음에 사실 많은 비극적인 역사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그 다음엔 유럽에서 많은 선교 활동이 진행된 다음에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거기에 것들을 착취해가는 역할을 기독교 국가들이 다 했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남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교회들은 가진 게 사실 없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곳곳으로 흩어져 갔고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비어있는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많은 것을 갖게 됐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잘 전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와서는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에는 선교가 더 어려워지게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갖춰야 할 게 뭘까요?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더 비워내야 그리스도의 빛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더 듣고 배우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티내지 않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지는 그릇으로입니다. 깨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고 깨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긴 보배가 가장 잘 보여지고 그 빛이 밝게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요? 그릇이 산산조각이 날 때입니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보배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져가는 거죠. 우리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또는 우리 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킨츠기 예술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소개돼서 알려진 예술인데요.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진 그릇 조각들을 붙여서 붙여진 부분에 색깔을 입히고 만든 이제 조각품들인데, 이것이 전혀 흠가지 않고 깨지지 않았던 그릇보다 더 아름답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한 것입니다. 파손된 도자기를 새로운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던 바울이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아마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많은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의 일들이 그게 그냥 서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고난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후에 많은 고난을 통과했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 보배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지고 싶습니까?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잘 드러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배를 잘 전하고자 한다면 나는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너무나 방어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처를 누구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대항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방어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배를 지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참 우리는 신기한 다른 마음을 읽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도 대항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잘 견뎌내고 심지어
매를 맞고 공회 앞을 나오는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고,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깨지고 피 터지게 맞았는데도 행복해하는 그 얼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장 뚜렷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다시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질그릇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기쁘게 쓰임받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빈 그릇이 소중함을 기억하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늘 나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릇의 마음으로 깨지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의 삶 속에 보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잘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질그릇임을 늘 기억하고, 또 나를 비워내는 빈 그릇으로, 깨져도 괜찮은 그 그릇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